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제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사람만 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68쪽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368쪽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걸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왜냐? 여기 이제 그랬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함께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요사이는 참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부모는 자식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떠나고 싶은 것도 버릴 것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불행을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자. 여기 이제 첫째는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킨다. 그 11절 말씀에 그렇죠. 11절에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반복이죠. 반복.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같은 데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죠. 훈련은 그래서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배도록, 몸에 완전히 배도록,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징계는 자녀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녀를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더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매를 가지고 때리고 혼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훌륭한 자식을 만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매를 가지고 때리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25쪽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925쪽에 잠언 13장 24절. 자, 잠언 13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돼서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 혼낼 때는 혼내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버릇 나빠져서 못된 자식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때려도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안 되죠. 교훈이 되도록, 훈련이 되도록, 또 그걸 매를 맞고 자식이 깨닫도록,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때려야지 무조건 자식이 미워하도록 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뭐 요사이 언젠가 보니까 그 TV 그랬대요. 뭐 아들을 뭐 중학교 때는 아들을 뭐 40차를 때렸다나 50차를 때렸다나 그래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애가지고 병신 될 정도로 때려서 그 부모가 뭐 영창 가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매를 때릴 때는 교훈이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애의 채찍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때에 우리가 아주 뭐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매를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아 가지고 변화해서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와 같이 하신다, 그런 징계를 하신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깨닫는 거, 매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그 매를 통해서 자식이 깨닫도록끔 변화가 되도록끔 고치도록끔 하기 위한 매라,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가지고 때리실 때도 우리가 그 매를 통해 가지고 좋은 성도가 되도록끔,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도록끔 하기 위한 매를 가지고 때리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8편 67절 893쪽입니다. 우리 또 한번 봅시다. 893쪽. 예, 893조.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67절 찾았으면 같이 할게.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이다. 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해서, 신앙생활 내가 옳게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되면 그 매가 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고 여기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그러니까 금을 연단한다는 말은 금을 이제 용광로에 금강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금이 되도록까지는 막 3,0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제 순금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순금처럼 아주 보석처럼 좋은 성도, 좋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징계, 채찍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더러운 거, 나쁜 거, 이걸 다 빼내야 된다. 이걸 다 빼내야 된다. 매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이걸 자꾸 빼내야지. 이걸 그냥 두고 감정을 갖고 악의를 갖고 이걸 갖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악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부모가 징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반항적인 게 아니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내 신앙이 잘못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들어 살지 않고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아서 이와 같은 화를 당하고 이와 같은 변을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예, 그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성도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신다. 훈련은 반복이다. 계속 반복. 그래서 그게 몸에 아예 배도록끔 훈련시키신다 하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13절 14절이죠. 예, 여기 13절 1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 꿀을 묻은 반석에서는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 잘 되게 했더니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예, 어쨌든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 하나님은 더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더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도록끔 이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살도록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늘 지켜 보호하고 도우셔서 절대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열왕기상 그 17장에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예, 아합으로부터 화를 당해가지고 이제 아합으로부터 쫓겨가지고, 예, 그린 시내가에 가잖아요. 예, 막 가는 거죠. 그린 시내가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늘 그들의 생활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그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그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술링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를 체험했고 또 기적을 내가 많이 느꼈다, 많이 보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있고 또 힘든 것이 있고 이럴 때에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걸 잊지 마라. 왜?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당한 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바란단 말이죠. 시편 103편 5절 말씀, 877쪽입니다. 877쪽. 예, 103편 시편 10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쨌든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기도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간구가 되는 거죠. 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바울은 그걸 부탁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말이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서 어렵다, 힘든다, 안 된다,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걸 모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 열심으로 잘 드리고, 예배 열심을 잘 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 그 13절 말씀이고 이제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이제 복을 말씀한 거죠.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가 땅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인간은요, 이런 걸 받고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5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누나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렇게 잘되게 하나님이 정말로 잘되게 해주셨더니 결국 그걸 발로 차고 버리고 배신하고, 예, 뭐 인간은 다 그런 거죠. 예, 자기 어려울 때 뿐이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곳에 다니도록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 잘 섬겨가지고 아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된 사람들도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됐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높은 곳에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높은 곳에 다니시기를 원하시고 높이 되기를 바라시고 높이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성도가 뭘 살고 어디에 살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곳에 다니기를 바라고 높은 곳에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에 어뜸이 되기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시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지로 사는 걸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지를 살도록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높은 곳에 다니시기를 바라고 높이 되기를 바라고 이걸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너희가 높은 곳을 바라봐라. 높은 곳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다 생각하지 말고 높은 것을 바라봐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봅시다. 326쪽에 있는 말씀. 예, 신약 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참,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위에 계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쨌든 높은 곳에 다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도는요, 예, 정말 여기 말씀 보니까 넷세와 영적인 생활, 예, 그 어떤 것 중에도,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함께 같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89편 24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뿔이라는 것은 이 높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권세의 뿔, 예, 또 권능의 뿔, 또 능력의 뿔, 예, 이런 뿔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죠. 기도 중에 하는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요사이 그 누서 종편 방송에 늘 나오죠. 성완종 그 경남기업 그 회장 참 마음도 저도 마음으로 별로 안 좋아요. 뭐 제가 그분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12,000원 가지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서산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도둑질 한 거 뭐 도둑질은 안 했지 안 해본 게 없다 그러잖아요. 참 엄청 고생해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뭡니까 건설업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2조억을 벌였다 그래 2조억을 만들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서산서 올라가가지고 영등포 교회에서 그가 7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신앙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완종 그러면요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도 그 장로로서 정말로 참 아주 모범되는 장로라 그랬거든요. 참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렇게 마지막을 마쳤다고 하는 건 참 안 되죠.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걸 생각해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어렵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거를 잘 지나가는 거 그걸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뭐 평소에 뭐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잘 갈 때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걸 이기는 거 그걸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장로가 그 새벽에 5시 10분에 그 북한산을 올라갔다는데 저는 그 북한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전화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내가 니 그저 할 때 내가 니한테 돈도 얼마 주고 얼마나 내가 그거 했으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좀 도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했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겉모양은 신앙이 있었다 그러지만 정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로 그런 북한산에 올라갔더라면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랬더라면 그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정말로 그가 그게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못할 게 뭐겠어요? 목숨 걸고 정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겠어요? 그게 잘못됐다 이게.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몇 시간을 전화를 하면서 밤새도록 전화하면서 왜 몇 시간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사람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도움 구하지 마라. 사람은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도와줄 자 없어요.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됐는데 하나님 한 번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더라면 그런 정말 어렵지 않겠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겠잖아요. 장로가 자살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비난거리입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거 손바닥 하나 차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그가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높은 곳에 다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끔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58장 14절. 이사야 58장 14절. 천공 38쪽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4절 천공 39쪽이네. 자, 5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참 보십시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의 기업은요, 예, 우리 인간이 바라는 세 가지죠. 예, 물질의 축복, 자식의 축복, 생명의 축복, 장수의 축복이죠. 야곱이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 야곱의 업으로 우리가 늘 누리게 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어려움 할 때에 정말로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 때에 이 야곱의 업을 누리고 산다. 야곱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야곱의 기업을 받아서 야곱의 복을 받아서 야곱이처럼 높은 곳에 다니는 은혜의 생활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